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우리들이 위대한 예술 작품을 조각하면서 또는 굉장한 모험을 감행하면서 또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가운데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분의 모습을 반사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며 혹독한 형태의 고통조차도 사용하시면서 그 고통이 우리를 당신께 돌아가게 만들도록 하라라고 요구하신다 라고 책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기와 고통의 때에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사선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고통스러운 생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위험이나 실패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크기가 다를 뿐 위험한 위기나 고난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는 위기, 고통, 환난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삶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고통과 환난과 위기 때문에 처절한 실패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와 환난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위기로 인한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과 싸우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우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위해서 진치를 양쪽에 구축해 놓고 위기 일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사 중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고요한 계곡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긴장 상태가 40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해서 굴 속에 딱 숨어서 어떤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위험스럽고 또 아주 강하게 힘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내용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환난이요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서는 장수나 군인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이 그 전선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 전선에 나타나는데 다윗을 본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업신여겼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심하게 저주를 합니다. 이런 골리앗의 해박과 위협하는 말을 들은 다윗이 여기에 응수를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습니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죽지는 안 하고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을 던지는 실력도 대단했지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뺍니다. 목을 쳐서 머리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위기를 해결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박한 위기를 당합니다. 이 절박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사람을 세우셔서 위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위기를 해결해요. 오늘 본문 17장 32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어린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과 싸움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네가 지금 전쟁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빨리 속여가거라 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는 어리다. 네가 저 골리앗을 상대를 못해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서 솟아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거든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견딜 수 없는 사명과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곰을 쳐 죽이고 사자를 쳐 죽였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내가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신분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윗을 보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보다 더 싸납고 더 무섭고 무서운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쳐 죽이고 이겼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은 여호와께서 다윗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이길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전쟁에 보내신 것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는 무기나 어떤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의 전술과 힘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하나님이 넘겨서 다윗의 손에 처분에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그 돌을 가지고, 조약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빈틈없는 무장이 되어 있는데 어디만 딱 구멍이 뚫려 있는가 하면 눈 사이에 양미가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철모를 쓰고 갑옷을 쓰고 이렇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어디로 돌을 던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눈 있는 양미간밖에 없습니다. 이 급소를 때려야 됩니다. 다윗은 멀리서 그걸 보고 총을 쏘듯이 돌멩이를 때렸습니다. 창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돌의 역사에서 정확하게 그 골수를 탁 쳤습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보면 턱에 주먹이 맞으면 사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못 일어납니다. 그 꼴이 됐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쓰러졌습니다. 여기 맞고 급소에 맞고 탁. 아마 10분 30분 이상 흘러야 정신을 차려서 깨어날 겁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즉각 달려갔습니다. 가서 목을 밟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 칼로 목을 샥. 다윗은 사울이 말한 대로 어린 소년이, 전쟁의 경험도 없는 아이, 무기도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양치는 작은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어린 소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의 환난 때에 이 다윗을 세우심으로 힘있는 장수를 세우지 않고 어린 소년 다윗을 세우심으로 모든 환난과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시는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위기와 환난 때에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문벌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전술이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무기를 가진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없는 자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전쟁한 다윗을 보세요. 당시 다윗은 어린 소년, 군인이 아니고 양치는 소년, 연약하고 어리고 전쟁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의 형들 중에서 그들을 세우지 않고 이 약하고 어리석은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위기의 환난을 해결하시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0장, 41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전혀 힘없는 종,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를 수감하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운명은 여기까지, 이것으로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바로 임금이 요셉을 부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요, 죄수로 옥에 갇혔는데, 이것은 완전히 죽여야 될 죄수로 모함을 받고 갇혔는데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요셉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명으로 너 나오너라 하니까 요셉이 길었던 수염을 다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바로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요셉 보세요,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깊은 옥에 있었던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어내시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뭐 하려고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성취시켜 주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끄집어낸 그 이유, 그리고 그 당시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흉년이요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위기 때 사람을 세우십니다. 당시에 애굽과 이스라엘 전쟁의 7년 흉년이 찾아와서 모두가 굶어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야곱의 11명의 아들들과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계획에 차질이 생겨날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종이요 죄수요 거의 버려지고 잊혀진 자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요셉을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애굽에서 번성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번성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해결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에도 고기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사건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것을 들은 엘리야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바랍니다. 자살을 못하고 하나님 날 생명 데려가소서. 그래서 그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누우면 자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도록. 자기가 자기 몸을 자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취할 행동은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뎀 나무 안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성경은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장수합니다. 왜 숯불에 구웠을까요? 그 후라이팬에 안 굽고 하나님은 숯불에 구워서 숯불에 구운 떡 고소하고 맛있겠죠. 그리고 한 병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 잡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라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길을 가야 돼. 할 일이 많아. 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렇게 엘리야를 보면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약해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장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납니까?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 위에 모으라 해놓고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850대 1 대결이 붙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러서 그 제단 위에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신은 참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니까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대단히 실력 있고 대단히 박식하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이세벨이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자기의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자기 신의 이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죽었으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 이름 불상 앞에 1000배, 10,000배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00,000명이 달라붙어서 금불상 앞에 절을 해보세요. 다리에 관절이 나가고 허리에 관절통이 올 때까지 해보세요. 응답이 있는지. 없는 신이고 죽은 신이니까 응답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루 종일 안 해도 딱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엘리야가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 송아지 고기를 놓고 번제의 제물을 놓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과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딱 끝났을 때 하늘에서 바로 불이 내려가지고 고기를 탁 태워버리고 거기에 물까지 탁 부어서 적셨는데 또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더라라고 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룬 엘리야, 직후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리했죠. 대성을 이룬 엘리야. 그런데 19장에 딱 오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를 살릴 줄 아느냐? 나의 선지자, 내가 존경하는 선지자 850명을 네가 다 죽였지. 내가 너를 그들의 생명과 같이 죽여버릴 것이다.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그 도망을 가죠. 이런 약하고 연약한 엘리야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나타난 능력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영성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위기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약하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에 도망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는 약한 자, 겁쟁이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핍박받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환난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기 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5절 이하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다윗, 힘없는 다윗, 전쟁에 무식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죠. 500이어로. 남자 장녀만 5,000명이 됐는데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습니다. 500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밤이 어두워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가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확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라한 길에 폭풍의 위기, 배가 전복되어서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요, 초저녁부터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8시부터 시작되었으면 새벽 4시까지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거든요. 그럼 밤 사경은 언제냐?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파도가 싸웠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이게 파도에 이 온무가 확 있어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고요한 바다가 아니에요. 태풍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폭풍, 태풍,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뚫고 오시는 분이에요. 걸어오는데 이게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차를 타고 가면요, 차 바퀴에서 이게 이런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물보라가 확 일어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태풍 때문에 바다에 물보라가 확 일어나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가지고 걸어와요. 세상에 보지 못한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유령이라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파도가 일어나고 지금은 죽을 지경이고 이게 물보라가 확 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것이 유령 같은 것이 걸어오는 것이 보여요. 늠름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베드로가 뭐 바다 위로 걷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냐 누구냐, 지금 유령이냐 아니냐 귀신이냐 이 뭐냐 이게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파도 위로 파도를 밟고 그냥 늠름하게 전혀 요동됨이 없이 지금 걸어오는데 누굽니까 당신이? 당신이 만약에 나의 주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이 파도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니까 오라. 예수님이네 하고 확인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바로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갑니다. 저도 이 수상 스케이터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수상 스케이터 한번 탔는데요, 얼마나 팔이 아픈지. 네.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시도하다 한 번 성공했어요. 쫙 바다 위로 가는데요,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 팔은 빠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수상 스케이트를 타고 쫙 가는데 그때 제 생각에 이야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런데 나는 파도 없이 고요한 바다에 가노니까 갔죠. 네. 베드로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바다 같으면 안 빠졌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무서워할 정도로 파도가 집채같이 파이뜸같이 이렇게 확 휘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이런 폭풍의 위기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위기 상황이 많았지만 이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12사도들을 보세요. 위기와 환난의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이기게 하시고 7년 흉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아합과 이세벨을 이기게 하신 구원과 승리와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승리,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거든요. 위기를 당하면 큰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 속에 휩쓸려서 가버리거든요. 저만치 흘러가 버리거든요. 어떻게 늠름하게 요동 없이 이 구원과 승리와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입니다. 더욱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위기 일발의 순간이죠.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치고 나 앞에 나와봐라. 싸워서 1대1로 대표로 싸우자. 위기 일발의 순간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그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 믿는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이죠.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위기 일발의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극한 환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선포를 들어보면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단창인 첨단 무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전쟁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인, 사신 우상, 거짓 우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어린 다윗이 냇가에 널브러져 있는 조약돌 하나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통쾌한 승리입니다. 요셉도 엘리야도 12사도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위기를 승리로, 환난을 자유와 행복으로 역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외곽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공격의 고비를 쪼이면서 온갖 말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망령된 말을 이 사네립이 막 쏟아냅니다. 유다 나라를 무시하고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고 막 하나님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항복해 라고 말합니다. 절망스럽고
절박한 위기를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강요 회의를 하지 않았고 장군들을 모아서 군사 작전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절박한 위기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게 열왕기하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왕복을 찢어버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왕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복을 찢어버리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여러분, 이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위기 돌파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왕복이 아닌 제수가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절박함과 위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말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런 상황이에요. 해산할 힘이 없으면요, 둘 다 죽습니다.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와 그 나라가 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위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많은 성직자들, 목회자들이요, 사회주의 인연에 세례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뒤얽힌 위기의 난국입니다. 개인과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와 환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라, 어두운 밤에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는 길과 같이 그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고요해야 될 것 아니야. 파도도 없고 비도 안 오고 태풍도 강풍도 몰아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왜?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한 그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고 강풍이 일어나고 위기 일발에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가라 한 그 길에 주님이 가라 했으면 아무리 어려운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이 해결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봤지만 우리 주님 보고 계셨어요. 태풍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해서 지금 살아가는 가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려온 거 여러분 예배 드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의 환난이 닥쳤습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이 환난에 요동치는 상황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내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내립 군사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을 바로 다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 쳐 죽입니다. 다 아침에 송장이 되고요. 아수르 왕 사내립은 그것을 보고 도망을 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내립의 정적들이 가서 그 사내립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서 절을 할 때 들어가서 칼로 쑤셔 죽입니다.
그래서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위기 때에, 환난 때에 절묘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일. 왕복을 찢어버리고 죄수의 복을 입고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아요. 군사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때는. 그러나 그거 안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잔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 군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단칼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했던 사내립은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 위복이 되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힘이 없고 미련하고 근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위기는 승리로, 환난은 축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사람을 세우시고 위기의 전쟁을 하나님께 친히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전염이 많이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의 이김을 주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김과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